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축우리의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목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목자들은 밤에 자기들이 맡아서 할 일,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아이를 돌보고 있고, 목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너무나 뚜렷한 대조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갓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를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태어난 아기는 10절에 나온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백성이 기다려야 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태어난 아기임을 알려줍니다. 왜 기쁨의 소식인가? 11절에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이 기다려야만 하는 바로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다름 아닌 들의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알려주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의 목자하면 낭만적이고 우리가 이 목자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농경사이다 보니 목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저 아름다운 그림으로만 바라보지만, 예수님 당시에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하층민들 중에 한 부류가 목자들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목자들의 증언은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야말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이 목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짐승들의 오물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아니고, 왕궁의 유력한 인사들에게 먼저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경원시하는 이 목자들에게 그것도 천사들이 가서 먼저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자들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게 먹이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가보니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짐승들의 꼴을 먹이는 그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분이 곧 구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유에 누워진 아기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의 참된 영의 양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방황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꼴, 하늘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비유적인 그런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꼴을 먹이는 그 위에 누워져 계신 것입니다.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피부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꼴이 되시기 위해서,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먹이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먹지 못하여서 기갈하여 굶주려 있는 하나님의 그 양들인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여물통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목자들은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그들은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수대고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 마리아의 찬가 속에도 1장 53절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3절을 보시면 마리아 찬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갈급해하는 자, 진리의 체험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자, 그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불러 먹여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여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고 배불리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내게 없음을 괴로워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필요치 않아,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어 라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는 자, 그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자는 결코 예수로 채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은 이렇게 13절과 14절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덧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죠. 그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진정한 선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짐과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은 이 땅에 굶주린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목마른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어 교만한 자 되어 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와서 우리에게 산 떡으로 우리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양식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 욕망을 챙기며 그것만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으로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그들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런 단어들조차도 그들에게는 생경하고 그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소외된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요 기쁨이었을까요? 우리같이 소외된 자,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잘나고 멋진 사람들 많은데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밤에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서 천사들이 그것도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평화가 되는 구주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감격이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우리 인사를 합니다만 그 크리스마스, 마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이 즐거움, 이 행복을 함께 서로 나누며 인사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없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송을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21절에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죠. 죄와 저주 아래 살았던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천한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것은 이제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하며 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았을 때, 야, 우리만 이런 특권을 받았으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그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그들은 나아가서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이 하늘의 영광, 이 땅에 찾아온 평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